1월 28일 목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 큐티에서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길과 제자의 길이 고난의 길, 또 버림받는 길, 죽임을 당하는 길, 즉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도 아마 우리와 비슷하게 좀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정말 이러했다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의 길은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이 땅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길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시고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셨는지 어제 살펴본 27절 말씀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셔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광채가 나고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 그런 장면을 목격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타난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돌판 10계명을 받아 산에서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났고 그것 때문에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 그분의 그 광채는 얼마나 찬란했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광채가 나는 모습, 초자연적인 놀라운 모습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가르치신 내용에 힘을 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꼭 고난의 길만이 아님을,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스러움의 길도 있음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얼굴과 빛나는 옷은 예수님이 지금은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원래는 하늘나라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움과 함께 등장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에 대한 말을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별세라는 것은 출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출애굽시키시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했듯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열어놓은 바로 이 구원의 길만이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실 예수님을 향해 격려와 위로와 힘을 더하시고자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길인지를 보여주시고자 변화산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베드로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변화산에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졸다가 깨어나서 이 광경을 본 베드로는 이곳의 영광스러움에만 사로잡혀서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을 짓자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스러움,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할 수 있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함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졸게 된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도 졸았으며 결국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길에 자신의 의로움으로 막아보려 했으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신의 의로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졸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훌루튼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는 말을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4절, 35절입니다.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으로 덮여졌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먼저 베드로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졸다가 깨었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잠자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미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갈 것이며 제자들인 너희들이 가야 할 길도 나와 같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가 생각하는 예수님만을 마음에 두고 그가 원하는 예수님만을 마음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만을 받아들여서 자신만의 예수님을 마음에 그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혹시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광과 기쁨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에 원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멸시와 조롱, 비난과 수치와 낮아짐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따르라는 말씀은 듣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자신의 열심과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 예수님과 변화산에 함께하기 위해 수고와 애씀을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초막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오랜 기간 함께 살았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가족들과 오랫동안 함께 살지만,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지만 서로에게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통의 부재. 그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말 좀 들어줘 입니다. 내 말 좀 들어줘.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들려지는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의 뜻을 좀 바로 이해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즉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듣지 않고 자신이 듣고 싶을 말만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일부러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서로 더 이해하려고 애쓰고 서로를 도와주고자 애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의 각자의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내 말의 뜻을 좀 잘 이해하고 들어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의 뜻을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여러 모양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방법, 대안이 바로 가족과 서로 많은 시간 이야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그들의 삶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그때마다 그들의 모습은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졸고 있는 모습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물론 그때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가 훈련되어 있지 않았고 기도로 깨어있지 못한 가운데 그들이 내린 결론과 선택은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 기도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너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대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까지 이해하고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서로의 소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소통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순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잘 알아들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졸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주님의 소리만 듣는 반쪽짜리 제자의 모습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제자가 되기 위해 기도의 훈련의 자리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